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탁의 말씀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마지막 편지의 부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주라는 건데 뭘 알아주라는 거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 그리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성도들을 권하는 자, 그를 알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수고하고, 많이 있죠. 수고하는,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수고하는 자들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성도들을 권하고 세우는 자, 그 자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줘라,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데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알아줘라.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인정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수고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권면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해 주어라, 또 존경해 주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마무리 권면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인정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5장 말씀을 쓰면서 교회의 평안,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고 또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교회가 견고히 든든히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지도자를 존경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14절에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해라. 여기서 이제 규모 없다라는 것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권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려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마음이 여린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여린 자들은 안위해 주어라. 또 힘이 없는 자들도 있죠. 능력이 부족한 자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는 막 열정이 있어요. 나는 막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자들이 못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두렵고 떨려서 못 따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서 못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권계하고 또 격려하고 안위하고 또 평안하게 화목하게 그들과 함께 이 교회가 이끌려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또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행하였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되고, 또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평안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나의 뜻은 이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내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앞에 한번 가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시간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정 시간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좋은 조건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때와 시기를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이들을 위해 도고하라, 중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고하고 중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16절에서 18절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 주어요. 항상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도고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개인의 신앙의 영역이었다면 이제 19절에서 22절은 공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리는 것도 중요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여서 좋은 것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과 예언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예언을 잘 구분하고 잘 선별하여서 그 안에서도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또 예언의 사역들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수용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만약에 나 성령 충만하다고 막 혼자 막 방방 뜨면서 예배를 막 어지럽혀요. 성도들의 마음을 막 혼란하게 해요.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의 막 이 삶을 막 이야기하면서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어렵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또 예언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좋은 것은 무엇이고 좋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예언과 성령은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도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도 공동체 안에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구 그 한 사람, 은사 있는 그 한 사람, 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막 도드라져서 드러나고 그 사람이 막 높아지고 이런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유익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막 방방 뜨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끼쳐야 되고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리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라. 성령 소멸하면 안 되고 예언 멸시하면 안 되지만 범사에 헤아려라. 그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예언의 사역인지를 헤아려라. 구별해라. 구분해라. 분별해라. 그래서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하게 되는 좋은 것들은 취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선하고 좋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들만 교회 안에서
행하라라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는 이제 진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복하고 권면하고 축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써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온 이때에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영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23절 말씀. 그 다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과 혼과 육신이 이 모든 것이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여져야 되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겠죠?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죄인인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여지고 흠이 없이 보존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인데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능하니까. 불가능하면 사도 바울이 하라고 안 하겠죠. 가능하니까 흠없이 보존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불가능한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막 미워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것 없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는가? 24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한 이도 이루신다. 물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온전하고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흠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드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이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6절 28절에 정말로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시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도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시작하고 마무리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은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거룩하여질 수도 없고 주님의 강림을 예비할 수도 없고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세 지마를 사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말세지마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다음이요. 첫 번째, 지도자를 사랑으로 존경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지도자를 존경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기다려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로서의 삶이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서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주님의 면전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함께 밑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흰색 글 시작.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흠없고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서라.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라.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세 번째, 주님의 강림을 예비해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흠이 없고 온전한 자들로 단단히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 주님의 칭찬과 명성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세지 말 주님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